지난주에는 제가 인간을 하나님께서 왜 지으셨는지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뭘 위해서 지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그때에 우리 인간은 제대로 된 삶의 의미를 깨달아 그 속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는 마음속에 공허함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기쁠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슬플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괴로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만드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오늘 본문 짧은 절이지만 세 절을 읽었는데 이 세 절 가운데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등장할까요? 그죠? 사랑. 예, 맞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데 세어보면 한 8번 나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려움인데,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몇 번 정도 나올까요? 딱 보면 나옵니다. 그죠? 맨 마지막 절 18절에 나오는데 4번 등장합니다. 3번은 명사로 등장하고 1번은 동사로 등장합니다. 오늘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두려움의 기원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럼 이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두렵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납니까? 머리가 쭈뼛쭈뼛하게 서고, 그죠? 몸에 있는 온 털이 다 서고 등골에는 서늘한 느낌이 드는 그런 두려움이 있죠. 큰 개를 만나거나 무서운 동물을 만나거나 밤길에 혼자 길을 갈 때에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나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무언가 내 삶에, 내 몸에 무언가를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느끼는 두려움이고, 이 두려움 외에도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느끼는 두려움은 굉장히 많습니다.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삶에 어떤 일이 닥칠 것인가 하는 그런 두려움, 만약에 몸에 큰 병이 생기거나 가족들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때 다가오는 그런 두려움, 그런 두려움들은 인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기도 하고, 또 부자들은 그런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최첨단 설비를 해서 집안에 온갖 그런 설비를 해서 사람들이, 도둑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방어를 하고, 부잣집은 담장이 굉장히 높죠. 도둑도 못 들어오고 자기를 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못 들어오게끔 딱 막아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호원을 사서 자기가 가는 곳마다 경호원의 보호를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불안한 미래 때문에 우리 각종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목 보험을 들어놓기도 하고, 또 운동하는 사람들은 팔을 많이 쓰는 운동하는 사람들은 팔에 보험을 들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투수 같은 경우에도 팔에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이런 각종 보험들, 그런 보험들도 역시 인간한테 닥쳐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을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입니다. 목숨,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그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과 목숨을 바꿀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서 형이상학적인,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것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있습니다. 사랑과 신념, 자기 나라의 독립, 자유를 위해서 또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자신의 조국 신념 따위를 아주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일제강점기 때 배교했던 사람들도 두려움 때문에 배교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예수님 믿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때도 그렇고 6.25 때도 그렇고 어느 종교를 믿는 사람이 제일 박해를 많이 받았을까요? 기독교입니다. 왜 기독교를 싫어할까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루기에 너무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공산 사회주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할 때 제일 1차 목표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참 재미있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사람들이 억지로 신사 참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도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좋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좋다 하지만 우리 천황한테 먼저 인사하고 예배 드려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앞에다가 그 천황을 상징하는 것을 탁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옥고를 치르다가 죽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인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 안희숙 사모님도 같은 그런 감옥에 계셨는데 그분을 봤을 때 느낌이 이랬답니다. 너무 미남이랍니다. 너무 잘생겼는데 이분이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도 받고 도전도 많이 받았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너무 힘들었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고문하는 기술들이 반인륜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신 거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춧가루물을 코에 집어넣기도 하고 손톱을 하나씩 빼기도 하고 발톱을 하나씩 빼기도 하고 또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자기 몸에 딱 맞게 관을 짜서 그 안에 넣고 못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당시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뾰족한 모디를 걸어가게 만들었답니다. 그런 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모님이 목사님 면회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두려운 눈빛을 가지고 조치한 모습으로 자기의 마음을 속내를 이야기하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당신 그 안에서 죽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안 믿는다고 말하고 만약에 석방되면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와, 독하다 그죠? 그래서 이 주기철 목사님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그 감옥에서 순교하였습니다. 그 반면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템플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을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중에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이 북한에서 계시다가 남한으로 내려와서 그 북한에 살던 실향민들을 모아놓고 교회를 했는데 굉장히 교회가 커졌죠. 영락교회하고 굉장히 커졌는데 이분이 나중에 그 63빌딩에서 템플턴 상을 받을 때 이분이 공개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자백했습니다. 저는 일제강점기 때 우상숭배를 하였습니다. 준왕숭배를 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이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이 두려움 때문에 도망을 다니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두려움이 그때만 있느냐?
아니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 불안함, 두려움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한 고개를 넘어간 것 같은데 또 두려움이 있고, 또 한 고개를 넘어간 것 같은데 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첩첩산중입니다. 이 두려움이 그러면 언제 생겼느냐? 제가 전에 요한 1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셨을 그때에는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두려움 자체가 없었습니다. 사탄이 이런 말을 하죠. 야, 너 선악을 알겠나무 저 나무 열매를 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선악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필요가 없습니까? 악이 없으니까 선악을 분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묘하게 사탄이 이렇게 꼬드겨서 선밖에 없는데 악이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서로 해하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독사가 어떻게 해요? 물지 않는데요. 사자가 어떻게 해요? 소처럼 풀을 뜯어 먹는데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자가 풀을 뜯어 먹는다. 좀 웃기죠, 그죠? 우리가 흔히 농담으로 개 풀 뜯어 먹는 소리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개라든지 이런 동물들은 이가 굉장히 뾰족합니다. 그래서 육식을 하기에 적당하게 이가 발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자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기린이나 이런 것들이 나뭇잎을 따먹는다. 얼마든지 우리가 상상이 됩니다, 그죠? 보지는 못해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풀을 뜯어 먹는다? 호랑이가 풀 뜯어 먹는다?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만든 세계가 온전히 조화롭고 완벽하기 때문에 서로 해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사자도 다른 동물을 잡아먹지 않고, 이 당시에 지금은 멸종한 그런 공룡들도 다 있었습니다. 공룡들 중에는 초식동물은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크죠. 또 그 중에서도 보면은 초식동물 말고 육식 공룡들 같은 경우에도 이 사자나 호랑이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나게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공룡들도 있었습니다. 이 공룡들도 역시 뭘 뜯어 먹었을까요? 풀 뜯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해함이 전혀 없는 곳, 완벽하게 조화로운 곳,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뭘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조화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 지으면 내가 죄 지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가족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내가 다니는 교회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뭐까지 저주를 받았어요? 뭐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땅에서 뭐가 날 것이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예요? 방해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조화들이 다 깨어져 버려서 그때부터 인간한테 뭐가 찾아왔냐면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처음 두렵다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요? 자신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어때요? 두렵다는 거지요. 그 두려움이 처음으로 이때 생겼습니다. 이 인간한테 두려움이 찾아와서 이 인간의 느끼는 이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자기 삶에서 부딪히는 그러한 것들이 다 자기 자신한테는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두말할 것도 없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먹고 살 것에 대한 두려움, 인간 관계에 대한 두려움, 인간이 느끼는 모든 두려움이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려움의 제일 첫 번째 이 두려움을 주게 만드는 원인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 이 죄 때문에 인간 세상 속에 두려움이 찾아왔고,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어떤 목사님이 가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데, 그죠?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사주팔자 막 봅니다. 또 스포츠 신문도 막 뒤지면서 오늘의 운세, 나는 쥐띠니까 나는 개띠니까 보자. 아이고 이렇게 해야겠네 하면서 자기의 삶의 그러한 것들 지표로 삼으면서 자기한테 닥쳐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그것으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과연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우리 몸속에 수천만 원짜리 부적을 탁 지니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어떤 사람 보니까 남편이 그 바람 피우는데 그 점쟁이한테 가서 부적을 써준대요. 100만 원짜리 써주는데 이걸 몰래 남편의 주머니에 넣으래요. 집어넣었어요. 그럼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성인의 대표라고 말하는 대학생들조차도 그들도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즐기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대표적인 거리, 홍대 거리 가면은 거기 그 사주 카페가 쫙 있습니다. 도대체 그게 왜 필요할까요? 자기의 삶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에 두려워서 그런 데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이런 거 붙여놨습니다. 막 사운 쭉 해놓고 맨 위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기독교인 대환영. 왜 그렇게 적어놨겠어요? 기독교인들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삶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아가면서 자기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사람 찾아가서 점을 치는 겁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그런 것을 많이 했다고 하죠. 레이건 대통령이 무슨 일만 했으면 쪼로로 찾아가서 점쟁이한테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묻고 국정을 운영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울왕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울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버림받았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옛날에는 자기 옆에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세상에 아무런 것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우린과 둠밈으로 응답이 없고 사무엘은 이미 죽었지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자기 나라에서 다 쫓아내고 죽이고 했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무엇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인간 모든 사람한테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보기에 얼굴이 편하게 보이는 사람한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먼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사랑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다.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그죠? 알아야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믿어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알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 대단하시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을 좀 바꾸죠. 천지신명. 그죠? 이름만 바꾸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고 이야기하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알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알고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랑을 알고 믿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과 똑같고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6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하면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 온전한 사랑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심판날에 뭘 가지게 한다고요? 담대함을 가지게 한대요. 그럼 담대함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직장 취직하기 위해서 면접 보러 갑니다. 자, 면접 보러 갈 때 떨립니까? 안 떨립니까? 떨리죠.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담대함이죠. 제가 처음 여기 저희 교회 와서 설교할 때 떨렸을까요? 안 떨렸을까요? 굉장히 떨렸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담대함입니다. 끝나고 나서 또 여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터뷰, 그런 것도 면접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떨렸을까요? 안 떨렸을까요? 떨렸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떨릴 때 필요한 것이 담대함. 그러면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나온다고요? 사랑에서 나온대요. 유관순 열사가 이제 3.1 운동을 위해서 편지를 가지고 다른 데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데 자기 앞에 뭔가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저녁에 어스름해서 가지 말라고 동네 사람들 이야기했는데 할 수 없어 가는데 앞에 번쩍번쩍 눈깔이 2개 딱 보이는 겁니다. 뭘까요? 호랑이. 어떻게 했을까요? 유관순 열사가. 무서워서 도망갔을까요? 괜히 또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가지 말라고 할 때 안 갈 걸 큰일 났다. 이러면 호랑이 숨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멎을 것 같고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호랑이가 떡 하고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편지를 전달하러 왔는데 어디 나를 가로막느냐? 쏙 물러가라! 뭐예요? 담대함이죠. 그 유관순 열사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그런데 뭐로 극복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을 극복한 겁니다. 우리가 심판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길을 가다가 운전하다가 앞에서 경찰이 삑 하고 손짓 한 번만 해도 가슴 철렁 내려앉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 여기는 검찰청인데요. 여기 경찰서인데요. 그 말만 들으면 어때요? 저도 한 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가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제 이름을 알아요. 가슴 철렁 내려앉아요. 그런데 그런 존재들한테도 한마디 말만 들어도 가슴 철렁 내려앉는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렵죠. 떨릴 수밖에 없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낱낱이 다
드러납니다. 아주 조그만 티끌까지도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양심 속에 잘못되어 있는 조그만 티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개를 푹 숙이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고개를 들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다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대요. 그러면 왜 형벌이 있을까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자기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죄인이란 말이고, 그 사람이 죄인이란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가 분명히 있기는 있죠. 여러분,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없는 것처럼 대답하지 않는 분들도 도대체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 다 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내 속에 있는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뭘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빤 하얀 옷, 그 옷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어요?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도리어 뭐합니까? 칭찬받고 영생으로 들어가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사랑하는 딸아, 영생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한테 얼마든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뭐가 생길까요? 담대함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올 때마다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사용하기는 사용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자 봐라, 오늘 새 가족이 3명이나 왔다. 내가 너를 사용하고 있는 증거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응답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느끼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믿고 사랑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뭐가 생긴다고요?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이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두려울 수 있죠. 발 내딛기가 힘듭니다. 아이고, 우리 자식들 저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제가 저 자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지요? 하나님, 이 아이한테 제가 이런 것이 필요한데 줄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요? 하나님, 우리 아들 사비 쫄딱망인데 어떡하지요? 하나님, 제 몸에 큰 병이 생긴데 어떡하지요?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죠. 어떻게 안 두렵겠습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자식이 어느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서 왔어요.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한탄스럽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이깁니까? 우리 힘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거기서 담대함이 생겨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한테 넘치도록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